계속 지금 대화식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실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또 오늘은 마지막 4단계 부분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워크숍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다시 보고 잠깐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요. 땅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동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동을 취하시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나 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대화식 기도의 4단계는 예배의 능력, 감사의 능력, 고백의 능력, 수신의 능력.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예배는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입니다. 고백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중주의 능력입니다. 그건 우리가 마태복음인데요. 1단계 예배의 능력에서 우리가 먼저 침묵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 이미지로 활용하라고 그랬고요. 함께 이제 원으로 같이 기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같이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서로 기도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막 제목을 구구절절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개방되어진 기도를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정죄감이 드는 것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초청할 것이고 또 그들은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생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백하는 걸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과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고백하기 전에 침묵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서로 도와주는, 한 사람이 고백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죄함과 용서함 이런 것들을 선포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지도록 메고 푸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이제 이와 같은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풀어지는 거고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고요. 매고 푸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입술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이제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눈물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 가운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오히려 눈물이 흐르는 것에 샘이 터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죠. 기도할 때 용서의 중요성,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5분 만에 우리 그동안 살펴본 걸 지나가고 오늘 해야 될 겁니다. 자, 중보의 능력 4단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알아서 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알아서 해줄 걸 기다리는 건 굉장히 이제 그럴 땐 지났습니다.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뭘 원하는지를 또 내 마음에 있는 소원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축복, 그 다음에 요구, 수신 4가지입니다. 사랑, 축복, 요구, 수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거나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죠. 사랑스럽다. 뭔가 이렇게 막 그 사랑스러운 것들 나눠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뭔가 있죠. 없으신가요? 졸리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로 하거나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지난번 목회자 모임에서 제사장 기도할 때도 제가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나누라 그랬더니 처음 해보는데도 같이 3명이 서로 막 사랑과 축복하고 싶은 마음, 아직 4단계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일어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제자의 코스가 맞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아무것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다 그래도 그 크기에 쬐끔을 안 것이죠. 평생 그걸 묵상하고 또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가도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특별히 사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서로 문안하라. 문안할 뿐만 인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성경 검색으로
거룩한 입맞춤 아니면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요, 서신서 거의 끝날 때마다 나와요. 대부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화식 기도의 그 리더 매뉴얼에도 꼭 나오는 부분인데, 접촉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만지면 안 되고 또 손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많이 강한 거죠. 그런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 이렇게 허용되는 부분에서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부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처음 치유 수련을 할 때에도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 뭐 40이 넘어갔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뭐 45세 정도 됐을 때인데 치유 수련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뭐 죄를 고백하고 뭐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하고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줘요. 근데 정말 제 안에 이렇게 야, 얘들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안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드는데, 딱 처음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되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떤 첫 번 케이스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아마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주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 또 음란함으로 빠질 수 있다, 뭐 다양한 이것 때문에, 그러니 위험할 요소가 많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대부분의 유교적 요소가 많은 거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문화가 이렇게 볼을 서로 맞댄다든지 이런 문화적 요소가 있어요. 이런 문화적 요소가 나오기까지에 갖고 있는 근거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몽골에 있는 그 보고트섬의 그 교장 여자 선생님과 그 군수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몽골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한국 교회와 이거 소개해주면서 선교적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게 뭐냐면 바다예요. 몽골 사람은 주위에 바다가 없어갖고요, 바다를. 그래갖고 저 대부도 앞바다에 갔더니 막 너무 평생 처음 본 거예요. 50이 넘어갔는데 이 아줌마들이 바다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자.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있는 나름대로 또 한다. 그래서 또 오이도에 있는 아는 집사님 통해 가지고 횟집에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회를 먹이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생선이래봤자 냉동 생선 조금이었지. 그래갖고 그때 산 낙지와 쭈꾸미가 나온 시대인데 그걸 줬어요. 나오자마자 꿈틀거 하니까 으아!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거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한 거라고 막 우리 선교사님이랑 저랑 막 맛있게 막 그 먹는데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래갖고 우리가 약간 장난기가 있어. 뭐 이거 너무 맛있고 막 피부도 좋아지고 좋은 거라고. 먹으라 그랬더니 막 우리 마치 그 정글 밀림에서 그 뭐죠? 구덩이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이렇게 들고 눈을 꼭 감고 입을 딱 벌린 다음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 입을 입에 넣고 막 씹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 못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조심스럽게 자기의 사촌이 어디 사는데, 파주에 사는데 좀 만나고 싶다는. 그래서 같이 데려다 주고, 사촌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산 쪽에 있는 허름한 집 그 옥탑방에 5명이 몽골 사람이 살더라고요. 거기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이제 친척이니까 만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자 제대로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대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딱 정자세 우리나라 큰절 하듯이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그 앞에 이렇게 인사 비슷 큰절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사촌 그 동생이죠. 그러니까 조카뻘 되는 걔를 딱 잡더니 이렇게 볼에다 대고 몽골 사람끼리 그렇게 인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친척끼리는 이렇게 볼을 이렇게 왼쪽 한 번 대고 오른쪽 한 번 대면서 이렇게 서로 비비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친밀함들을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뭐랄까 그런 인사가 지금도 하는구나라는 그게 문화적 요소로 담아져 있는 거지만 이 접촉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접촉을 스킨십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특히 여러분 대화식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상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지만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오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전달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때 좀 손을 좀 잡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보면서 주님이 이런 걸 통해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은 형제를 축복합니다라는 것인데 그 말 축복합니다라는 말뜻 자체에 주여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서 알 수 있는 필요한 것을 형제에게 내려주소서. 축복, 복을 빌다라는 것이에요. 축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자 의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 자체에 복을 빌다라니까 축복합니다가 많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거예요.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문법적으로 사실은 안 맞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하도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아서 확신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원합니다, 뭐 그러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그런데 축복 이 단어 자체는 그 자체에 복을 위해 구합니다라는 뜻 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이게 민수기 우리 아론의 축복기도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축복할, 제사장이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모든 교회 가운데 문안하라고요. 로마서 마지막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막 입맞추겠다 이렇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거룩하게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시대가 박해 시대였잖아요. 서신서의 대부분의 배경이 박해 시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박해 받을 때
너희가 잘 피해라, 잘 도망다녀라,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래요. 이게 박해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19절부터 20절에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갚으십니다. 그게 좀 불안하게 느껴지면 계시록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확실하게 갚으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고요. 앞으로 이제 원수들은 먹이십시오. 많이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많이 또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히려 원수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대화식으로 기도할 때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담아서 그 축복의 말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거나 또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축복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오르는 말씀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떠올랐던 말씀으로 나는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그냥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당신을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쉬게 하는 이 안식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이 떠올라서 했는데 이 말이 그에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의 효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축복하려는 그런 마음 들 때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덧붙여서 주신 말씀들을 그럴 때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선포하는. 그랬을 때 오히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짤막짤막하게 그 한두 마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딱 터치하는 거예요. 중심을 터치해요. 그래서 그 말의 실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 축복하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또 모든 교회들을 다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요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안 나고 한꺼번에 나오네요. 마태복음 7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성경과 기도 수첩을 놓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꼭 적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고아원에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5천 영국 돈이 뭐죠? 5천 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응답해 주면 그걸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부터 받은 돈을 결산해 놓은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떤 경우는 누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이런 기도는요, 놓고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한번 그게 적어놓으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마다 기도 수첩을 놓고 내가 구했던 것, 말씀에 의해서 구했던 걸 적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이렇게 체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이미 응답하셨다는 걸 알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까먹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줬냐 막 이런 식으로 대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걸 하시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지난번에 대화식 기도하다 또 제가 말한 것이 생각나고 즉각 회개하고 또 즉각 행했다고 다시 약속했어요. 뭐냐면 목회자 기도 모임을 하면 제 마음이 이게 퍼져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두 명이 이게 우리만 하지 말고 저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벌써 하세요. 퍼져가려면 한 15명은 넘어 고정적으로 나와야 이게 나눠줘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안산종합교회 정상현 목사님은 이미 그래서 원곡동에 있는 중국인 교회 네트워크 모임을 이미 만들었어요. 작년 저희가 이제 하는 걸 보고 이걸 해야겠다 만들었어요. 작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중국인들만 모여서 했고, 그리고 그 목회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하세요. 11개 원곡동에 있는 조선족 교회 또 한족 대상으로 하는 교회, 그래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모임을 지금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너무 기뻐갖고 너무 목사님 정말 막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지만 너무 이렇게 기특하고 막 사랑스럽고 너무 막 박수 쳐주고 이러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모이는 그날에 제가 가서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우리 뭐 제가 할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뭐 할 게 없고 그냥 그런데 가면 주로 밥 사면 돼요. 식사하면 얘기해놓고 제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놓고 까먹었어요. 지난번 같이 이렇게 대화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희도 정말 이 땅에 와 있는 62개 나라의 사람 축복합니다라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그게 말해놓고 까먹었다는 게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해놓고 까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 모임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6월 첫 번째 수요일날 모일 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못할 거 없어요.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까먹으면 까먹었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11개 교회를 모아갖고 해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뿐더러 저 목사가 또 무슨 속셈이 있어서 저런 이 짓을 하려고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의심이 없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쏙 하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뭐 얼마나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 마음속에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계속 목사님들이 이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에서 제가 다시 저희 모임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을 다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가서 도와드리고 설교집도 나눠드리고 제가 이 설교 파워포인트 나눠드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했던 거 다 CD로 나눠주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임을 딱 했어요. 한 10분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왔어요. 그 폴기 목사님 왔어요, 같이. 그래서 밥 먹으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교회 목사님 특이하세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저분이 또 왜 저렇게 나서서 얘기하시죠?
안산에 900개가 있는 교회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10명을 뽑아서 여기다 앉히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줄 알았어요. 10명밖에 안 왔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은 여기 오시면 특별하게 10명만 주님이 뽑아서 오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확 풀리면서 어깨가 쫙 퍼지면서 그렇지 이게 이런 소망들이요 목사님들이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그분이 월피동에서 하고 있는데 월피동에서도 이제 이런 기도 모임이 생기길 바란다고 저희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수신 이미 들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하십시오. 아주 딱 찍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찍은 것이 옵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이러지 마시고요. 딱 찍어서 구하십시오. 정확하게 거기 맞게 구하십니다. 간증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자기의 본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잘 안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분에 맞춰서 살살살 해갖고 이렇게 얻어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상황 보고 이거 얘기해도 될까 이러면서 이게 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왜곡되어진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감당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더 신령한 것으로 더 많이 붓길 원하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상을 바꾸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의 상을 바꾸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로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께 자꾸 가는데 그걸 바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상관없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는. 내가 잘못 구했으면 하나님이 잘못 구했던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잘못 구해서 나중에 이게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중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실수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실수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왜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경작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뿐만 아니라 위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권한을 빼앗아 가서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구하십시오. 또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오늘 마지막 4단계 기억나시나요? 사랑, 축복, 요구, 수신. 이 4단계만 같이 한번 실제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난번 했던 것처럼요, 각 일단은 교구별로 이렇게 모이시고, 교구와 인원이 많으시면 6명이면 3셋 가시고요, 4명이면 같이 하시고 5명도 같이 하세요. 셋 둘 하긴 힘드니까. 그래서 6명이면 3셋, 7명이면 3, 4 이렇게 해서 교구별로 나누시고요. 교구가 없으신 데는 옆에 교구랑 작은 교구랑 같이 또 붙어서 같이 하시고요.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자매들이 많으니까 2파트 나누실 거죠? 네. 5가지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5가지는. 네. 거기도 많으니까, 남자가 많으니까 두 파트 정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인이 이쪽으로 오고. 남자는 5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리가 좀 불편하시면 의자를 돌려서 이렇게 빨리 지혜롭게 앉아서 할 수 있게. 네, 둘, 셋, 셋. 다 되셨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은 4단계에 해당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먼저 합니다. 4단계 내용으로 먼저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말고 사랑, 축복, 요구, 수신 요 관련된 것만 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각 팀장님들이 인도해서 한번 할 겁니다. 자, 이 시간 같이 대화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을 잡으시고 함께 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하나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좀 손을 잡으시고, 기도는 손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사랑과 축복, 요구, 수신 가능하면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 하나씩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각 그룹별로 대화식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하겠습니다.